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현실과 가상현실 좀 SF적인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저기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보면은 그 땅이 옛날에 3,500년 정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탑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시대에 그 바벨론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벌여서 이제 제국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또 왕족들 그리고 고간의 이게 귀족의 자녀들 중에 총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도 섬겼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총리로 섬겼죠. 2대째 섬겼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연 거예요. 그때 그 왕을 메대 사람들이 이제 시해한 거죠. 이 왕을 죽이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나라라고도 하거든요. 이 바벨론 나라를. 왜냐하면 그 밑에 갈대아 우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의 그 조상격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갈대아 우루 사람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갈대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갈대아 사람이 아닌 그 옆으로 나가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메데 사람인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메데 사람들이 벨사살 왕을 밤에 살해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추대를 했는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도 사람이 참 좋고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첫 해에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천사 중에 보면은 여러분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또 누가 있어요? 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천사들 아시죠?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지금 71회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해석해 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한 3,5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는 나라인데 황폐해져 있거든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무너짐이 심하잖아요. 언제 나라가 재건될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고가 나고 가난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언제 회복될 건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일으키실 건가?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돌보던 손길을 놓을게. 너희가 그렇게 내가 싫으면 나도 놓을게. 이렇게 돼서 그동안에 노략질하지 못했던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가 침략해서 마음껏 지금 짓밟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 섬겨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망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70일에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용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20절부터 23절을 읽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리오 왕 첫해 원년이라고 하죠. 1년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가운데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천사 봤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날개가 천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브리엘도 날아왔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저 뒤에 가면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러고 가증한 것이 날개가 있다고 나와요. 이 가브리엘이 날아왔는데 슈퍼맨 이러면서 막 날아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날아왔는지 날개로 퍼득거리며 날아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눈에 보여요? 천사 눈에 보여요? 여기 지금 천사 보여요? 천사 안 보이죠? 천사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세상에 그 안 보이는 천사가 날아온대요. 어디서 날아올까요? 달에서 날아올까요? 금성에서 날아올까요? 좀 명왕성에서 올까요? 은하계를 헤치고 날아올까요? 거기는 공기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이 과시적인 공간의 세계, 이 지구에 지금 천사가 빨리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런 거 한번 본 적 없죠?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요, 현실을 살고 있어요.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자기는 지금 포로가 되어서 이 수산성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다리오 왕궁에서 지금 총리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실 속에 비현실적인 존재, 천사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현실과 영의 세계가 지금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일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70년의 이 황폐함이
이 천사가 말해주기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거다. 목적이 그거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그동안에 자기 허물,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는 좋다가 성격이 급해서 혈기 때문에 막 사고를 치는 사람. 뚜껑 열리면 앞뒤가 안 젖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견자가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죠. 이렇게 이런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허물이고, 성격이 급한 것도 허물이고, 술 먹으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허물이고, 이런 허물이 그쳐진다. 뭐 때문에? 71회에 뭐 때문에? 황폐함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매를 맞아가지고. 하나님도 너희를 안 돌볼게. 너희 그렇게 싫나? 알았다. 너 것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괜히 교회에 가야 되고 맨날 하나님 법 지켜야 되고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투덜투덜 거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나? 알았다. 그래 우리 모른 척 하자. 고개를 돌렸더니 웬걸 바벨론이 그 다음부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막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도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이 지켜주셨던 거였던 거죠. 하도 가니까 오냐 알았다 이랬더니 이제 막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나 안 이룰게요. 정말 안 이룰게요. 나 정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사는 거, 백성으로 사는 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70년을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버지, 그 아들, 손주까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라 소리 안 해도 막 지키고, 우상숭배 해라 왜? 그래.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길래. 하나님.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세워주고 그 땅에 살게 해줄 때는 예배도 안 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렇게 했더니 바벨론 강가에 앉아갖고 막 노래 부르고 앉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참. 지금도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노래 한번 틀어줬죠? 팝송.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죠? 있을 땐 좋은 줄을 모르다가 없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소중한 걸 깨닫고, 그래갖고 뭐가 그쳐지느냐? 허물이 그쳐지고 죄악이 그쳐지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게 그의 70년.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될 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들은 이렇게 돌아온다. 이 내용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 게 오늘 이 본문에 천사가 전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년 기간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맞죠? 네. 자, 이걸 오늘 우리말로 좀 바꾸어 볼까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적하는 걸 어떤 프로세스, 혹은 뭐 프로그램,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어떤 프로그램, 프로세스, 과정, 혹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전문 경영인으로 사람을 만드는 공부의 과정이, 대학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걸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70년은 교육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오늘날로 치면은
프로세스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좀 길긴 하지만 그런 상태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침략을 당해서 포로가 되고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일로 이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게 참 많죠. 옛날에 해저, 맷말리, 그런 거 보면 잠수함이 막, 이런,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은 아무도 어렵게 생각 안 하죠. 달나라도 가는 걸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늘 나는 자동차. 요즘 나왔죠, 그죠? 하늘 나는 슈트 입고 나는 사람. 요즘 나왔어요. 그거 점점 영화의 한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케이스 같은데 이렇게 탁 과학 장치 같은 탁 들어가고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다른 세계에서 접속이 되는 거죠. 그 세계에서 대화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꼭 현실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영화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가상현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안경을 딱 쓰면은 그 장치를 딱 끼면은 휴대폰이나 이런 거 연결을 하면은 내가 벼랑 위에 서 있기도 하고 그 빌딩 꼭대기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VR. VR은 가상 현실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처럼 이제는 우리도 가상으로 해서 뭔가를 교육받거나 훈련을 하는 영화 매트릭스에도 보면은 뭐가 나와요? 가상에서 막 네오가 막 이렇게 격투수를 훈련하고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상에서는 총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총을 맞아도 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육들을 가상현실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상현실의 어떤 장점이죠. 경험해 볼 수 없는 거. 현실에서는 높은 데 가고 이렇게 떨어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한번 느끼려고 했다가 정말 죽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떨어져 죽어도 실제로 죽지 않고 벗으면 끝난다는 거. 자, 이렇게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걸 통해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천지 창조했던 거기부터 에덴 동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교육하는, 재생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오늘 우리가 이걸로 죽어버리면 이건 현실이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이, 이 현실이, 진짜 같은 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상현실처럼 깨어나 보면은 천국에 있는 그런 일이라면 이것은 가상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현실 같은 그런 효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죠.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죠. 근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따먹겠다는 거예요. 맞죠? 사탄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말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뭐를 안다고요? 선도 알고 악도 안다. 근데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처럼 지원받았는데 사람은 어떻다? 선은 아는데 뭘 몰라? 악을 몰라. 왜? 선과 악을 다 알고도 괜찮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자체는 또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안에서 선은 알 수 있지만 악을 몰라.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왔죠. 사탄은 하나님 세계에 있어서 뭘 알았어요? 선을 알았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뭘 알게 됐어요? 악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는 뭘 잊어버렸어요? 선을 잊어버렸죠. 선이 없어요, 악은.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도 알고 악도 알고도 선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시고 다른 천사나 다른 만들어진 존재들은 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북극에서 영하 30도 떨어가는데 따뜻한 외투를 입고 불을 쪼는 이걸로 생존하다가 이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못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선과 하나님 선이시고 하나님이 영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게 그냥 하나님 없는 상태가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 자체니까. 없어버리면 하나님 없는 현상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선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악마가 돼버린 거죠. 마에 속한 악에 속한 귀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선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 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고 우리는 선밖에는 모르는 악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진정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인류 전체 역사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선도 알고 악을 아는 존재로 될 수 있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다면 그 경험을 하는 인류 역사는 가상현실과 효과가 비슷한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가상현실은 어떻게 들어가요? 안경을 딱 VR을 쓰면 들어가죠. 신체까지 다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접속되면은 완벽한 가상현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이 있는 이 가상현실을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따먹는 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접속이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가상현실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없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린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드러나는 악, 동생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남을 죽이는 마음, 질병, 하나님 없는 영향들,
나쁜 생각들, 나쁜 것들, 질병, 전쟁, 배고픔, 늙음, 죽음, 병듦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버린 거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우리는 이 악의 세상 속에 득 들어와 버린 거죠. 이런 우리 악의 세상,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이 아니고 현실이죠. 근데 가상현실 같은 그런 효과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타락을 해버렸죠. 가상현실은 그건 그냥 그렇게 컴퓨터 접속만 하면 되고, 내가 그 정신이 그 세계 속에서 그걸 느끼도록 이렇게 몸으로 장치 연결을 통해서 공간 분리만 하면 되는데, 이 인식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건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타락한 사람이 뭔가를, 악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속에서의 사람이 뭔가를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사람이 경험한다 칩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쫓겨나가지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강포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이 죄악 부패성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해가지고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그 악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은혜로 되어주셨는데, 그런데 언약을 해주면 뭐하노? 언약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다가, 언약은 그 땅이 언약이었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살아고 안 올라온 거야. 언약을 저버려가지고 400년 뒤에 뭐가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니까 하나님 보호를 또 못 받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고 보호를 못 받게 됐듯이, 에덴 동산에 못 살게 됐듯이, 하나님이 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민족을 삼아 복이 되도록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은 삼아줬는데, 이 언약의 땅을 딱 떠나자 노예가 된 거야. 사람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존재죠. 그래갖고 400년 뒤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하신 거죠. 노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열 재앙으로 역사하셔서 압제하는 그 압제자를 멸하시고 홍해를 건너 구원시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토록 사랑하던 것들을 다 끊으시고,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을, 그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실제 역사예요. 열 재앙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셨죠. 그래가지고 구원해갖고 홍해를 건너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과 그 여인들과 남자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즐거움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구원을 노래했지만 40년간 원망하며 하나님을 애굽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기뻐한 건 잠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한 건 잠시, 한 20년 믿어보니까 묵은등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옛 습성을, 그 종되었던 습성을 다 버리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2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식이 새로워져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니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땅에 있던 세상 민족, 그 가나안 민족들 다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는 우리 속에 남은 이 세상의 세상의 자아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몰아내고 그
그 땅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놨더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 다 세상의 것들 몰아내지 않고 이것들을 조금 놔놓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커져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 술을 한잔 할 수 있지, 예수님 믿는 사람 뭐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배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오늘 여기 나와 찬송하는데 즐거워서 막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이런 마음이 없고,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의무로 섬기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우상을 가슴에 두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또 쪼개지죠, 남북으로. 그러다가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도 없고 뭐도 없다. 남이스라엘도 없고, 나라는 어떻게 돼서 로마에 정복당해서 이름이 없어. 그냥 유대인만 있을 뿐이야.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민족 삼고 나라 삼고 구원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결국은 사람은 뭐 하더라? 하나님을 싫어하더라. 악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이전에, 범죄 이전에 있는 세계 말고 이 가상현실처럼 이 악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더라? 하나님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줘도 뭐 하더라? 배반하고 배신하고 싫어하더라. 결국은 예수님 오니까 하나님도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뭐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문이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을, 내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도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요.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 미안해도 십자가만 잡으면 살아. 미안해도 불변만 보면 살아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사는 거라. 하나님이 이 구약의 성경 이야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가. 맞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신약이잖아.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죠? 구약의 이야기가 뭐예요? 범죄하여 창세 때부터 타락한 사람은 결국 어떻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안 한다? 아니, 억지로 막 교회와 억지로 오고 억지로 예배하고 성경 봐야지 가지만 다른 거 보는 건 쉬워도 성경은 억지로 보고 다른 노래하는 건 즐거워도 찬송하는 건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안 기쁜 거지. 다른 게 더 기쁘고 하나님을 겁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세상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사람이더라. 이것이 사람이더라. 구약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 죽는다 아니면은 사랑하셔서 예수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괜찮아. 정말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아도 돼요? 되지. 미안해서 어쩌나.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대한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진짜 세계로 데려가면 그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고 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가상현실 속에서는 죽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고 딱 컴퓨터를 벗어나면은 이야 진짜 현실 같다 이러고 체험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새 몸과 새 마음으로 부활을 하여서 우와 우리가 겪었던 일이 뭐고 이러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으니 이거는
가상현실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선과 악을 동시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아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세상이라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거다라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와서 이 일은 그런 거다라고 설명했듯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오늘 이 일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상현실을 벗어난 사람이,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이 우와 현실로 돌아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지금은 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줘서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고 하나님 우리를 악은 알지 못하는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배반하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는 그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는 걸로 삼으셨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사람을 온전히 완성시키셨구나. 이걸 온전히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좀 재미있나요? 뭔가 재밌는 부분이 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 다니엘이 포로 상황을 경험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팠듯이 오늘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이거를 믿을 때에. 맞아, 이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인데 가상현실처럼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세계로 붕덩 뛰어들었다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접속만 딱 하면은 이제 그 세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 세계로 착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과학시대가 안 됐으면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가상현실과 같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뜻을 볼 수 없는 저놈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접속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요. 9시 반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무 누추해. 부끄러워 죽겠어. 장로 아들이라는 게, 목사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 내 모습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뭘 말하고 계세요? 성경이 원래 너가 그래. 왜? 지금 죄악된 세상에 있거든. 그래서 진심이 아니야. 장로님 저렇게 폼 잡고 있어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야, 쓰레기. 목사 요 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잘 못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교육하고 계셔. 70년 동안에. 대신에 좀 맞겠지. 좀 울겠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어느새 깨닫고 선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내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이 떨어질 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가 때가 되어 오시면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끝났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를 그때부터 비로소 직시하면서 아하, 성과하기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는 악은 영원히 떠나갔고 내 이해 속에는 남아있어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주셨구나 경험하면서 의의 세계, 선의 세계에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가 드린 이 비유는 당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막 부정하고 막 있는. 아이고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남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겠나 하다 하는 거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게 나야. 그걸 붙들었을 땐 예수님이 부활해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대 이러고 갈 수밖에 없어. 창피해서. 근데 내가 그런데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알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부정하기 때문에 나 믿는다고 믿는 착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저 목사님 보내갖고 깨달으라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육시켜서 십자가를 미안해서 어떻게 붙잡아요? 미안해서 어쩌나 이러면서 붙잡으면 살아. 미안해도 어떠나 이러면서 붙잡으면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아멘. 나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지 말고 믿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는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만 하잖아요. 자기를 믿지 말고 미안해도 어쩌나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이 왔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방송 꺼주시고요. 자,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기도하십시오.